예. 이제 그 장장 40년의 그 광야 순례길 중에서 38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그 민수기에 이제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장까지 이제 온 겁니다. 36장까지 왔어요. 그동안에 이제 한 세대가 죽었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미 다 죽고 또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세대가 또 태어나서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지금 이제 마지막 36장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런 정말 40년 중에서도 38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대장정의 막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내리는 거니까 뭔가 대단한 결말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장엄한 결말이 있지 않고요. 전혀 이렇게 오히려 그거는 반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27장에 보면 그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그 딸들이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고라의 어떤 잘못으로 연관돼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딸뿐인데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업을 딸들에게도 주라라고 말씀하신 그 27장을 우리는 보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장엄한 민수기의 결론이 마지막이 바로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조촐하게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 하면 뭐 창세기부터 그죠? 저기 신명기까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해 보아도 조금 결말이 되게 조촐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 타락, 그리고 또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그죠? 그리고 아주 타락의 극치였던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그리고는 애굽의 고센 지역에 이제 정착하게 함으로써 창세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출애굽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죠? 그 구원의 과정을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그 과정이 나와 있는가 하면 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행하고 있다. 그걸 잊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일이 바로 출애굽기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출애굽기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레위기는 어떻습니까?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느냐, 그 제사법에 대한 아주 상세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어떻게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또 레위기고요. 뭐 신명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는 이제 그 40년 광야 길을 이스라엘을 누가 인도했나요? 모세가 인도했잖아요. 그 인도한 그 모세가 그죠? 마지막 이제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고독한 죽음으로 이렇게 딱 마무리되는, 그래서 모세오경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하고 비교해 보아도 민수기는 뭔가 좀 다 풀지 못한 숙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마무리 결말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36장에 있는 슬로보앗의 그 딸들은 뭐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에서 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뭐 특별한 인물들도 전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왜 이들의 이야기를 그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정말 끝맺음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가? 그 속에 감추어 두신 우리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갖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비를 이제 뽑아가지고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나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7장에 앞에서 이제 얘기한 그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줄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뭐냐면 이제 이들이 기업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자기들이 받은 그 기업을 그 남편이 된 사람의, 그러니까 지파, 남편 지파가 그 땅을,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 얘기죠. 그러면은 그들은 므낫세 지파인데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받은 그, 즉 므낫세 지파에 받은 그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5절과 6절 이하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의 지파인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라. 그러면 그 땅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믿음의 순례의 마무리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뭔가 좀 거창한 것을 기대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되게 좀 미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것이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실 한 가정,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세심하게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그 새 한 마리도, 이 땅에 피어있는 그 이름 모를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잘 돌보시고 그걸 다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순종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거창한 대단한 어떤 능력의 뭐 기적의 어떤 그런 끝맺음이 아니라, 예?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장장 40년 동안 인도해 오고 오셨죠. 200만 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한 사람,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이름도 없는, 그냥 무시해도 괜찮을 수도 있는 그 정말 연약한,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하지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글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40년 그 순례길을 지금 이 그냥 한 가정, 뭐 유명한 가정도 아니고 공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가정도 아닌 그 한 가정의 이야기로 이 민수기의 결말을 탁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결코 이거는 초라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게 세상 가운데 뭐 어떤 모든 많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부르면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내가 네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아니 네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결론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정말 기도도 우리의 그 간구도 하나님이여 그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그 정말 아파서 어떻게 보면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찬양이 귀에 맴돌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죠. 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것이 평소 때도 알고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그 참 더 마음에 와 닿았어요. 진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내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그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신실하신 선하신 분이시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름 없는 자의 정말 작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에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믿음으로 정말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게 이제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계된 거예요. 광야를 걷는 최고의 길은 순종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 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찾아보면 뭐 대단히 훌륭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또는 그렇지 않고 그죠? 이름도 없는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전혀 주목하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죠. 북왕국 그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합 왕 때에 그 이세벨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때에 그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어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지금 왕이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색출해가지고 죽이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는 그 밑에 부하잖아요. 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동조해서 그 명령을 따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안 그러면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오바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찾아서 굴에 숨겨놓고 먹을 것을 공급해 준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바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그렇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상급자가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그거를 듣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굴에 숨겨주고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굴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에도 바로가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산파들을 통해서도 그렇죠? 그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이거죠. 그 당시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남자들, 사내 아이들 태어나면 다 그냥 나일강에 던지고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벳이라는 그 여자는 그 당시 아이를 낳는 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낳으면 죽이는 판인데 그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 숨기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애가 또 얼마나 울었겠어요. 갈대상자 만들어서 나일강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지 않으면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현실을 보면 주저앉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낙담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어떤 고난의 길이 있고 오르막이 있을지라도 말씀 의지하고 정말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서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방인 여자예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걔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돼요. 좌절이 돼요. 그러면 그냥 돌아서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마 대부분은 돌아서지 않겠어요. 근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여, 집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주님도 그 말에 두 손 두 발 다 든 거 아니에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수모와 수치와 어려움과 앞을 가로막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기적을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 겁니다. 정말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복음서에 전부 보세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런 말 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죠. 우리가 일평생 정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이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이제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앞으로 이제 점점 더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고 이제 오면요, 종말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종말은 이제 정말 예수님 오기 직전에 그 진짜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이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이제 가짜 믿음 갖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다 변질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믿음 버린다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음을 가지면 못 산다니까요.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정말 나를 살리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런 사람만이 이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타협하고 변질되어지는 것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묻는 건 그거예요. 내 이야기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아갈 것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광야를 걷는 최고의 길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이제 결론이 작은 순종인데, 이 작은 순종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대단한 사건과 막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순종 하나,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큰 거 대단한 거 그걸 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은 순종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네 신을 벗어라 하는 거예요. 네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은 너의 생각과 네 계획을, 네 그 불신앙을, 네 그 의심을, 네 원망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예. 정말 네 신을 벗어라. 예. 다 자기의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 다 자기의 계획이 있고 또 그 원망과 불신앙이 왜 없겠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그런 말 했거든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40년의 이제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뭔가 엄청난 사건이나 큰 기적으로 끝맺지 않고 작은 순종으로 대신 끝맺고 계시다 하는 것이 바로 광야를 건너는 최고의 길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36장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오니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지 않으셨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던 그 모든 자리 하나하나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라는 정말 이 고백. 그래서 주님은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정말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순종의 길을 담대히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햇빛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크며 여기까지 정말 우리가 머물러 왔던 그 모든 곳 한 자리 한 자리에 주의 은혜가 담기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직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임을 잘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에 정말 그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받아 새로운 삶,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 제2의 삶을 다시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동안에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햇빛철치와 우리 모든 가정들과 정말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조상으로서 가장 자기 자손을 축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임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일주일 또 우리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